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광고에 나오는 노래를 들었는데 아주 참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음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은 영원한 남편, 뼛속까지 남편.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과 참 아주 와닿는 예, 그런 내용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내와 남편인데 이 아내와 남편, 자, 어찌되었거나 둘이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을 텐데 어째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이러니까 남편이지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과 그리고 남편들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는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7절이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1절부터 6절에 이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베드로도 역시 남자였어 하고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자, 근데 아직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는 뭐냐? 여성들아,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가 없듯이 이 한 가정에도 어떤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 가정에도 질서를 위해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바로 남편이 왕의 역할을 해야 하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내를 대할 때에 무슨 노예를 대하듯이 막대하고 부려먹고 또한 이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내가 이 하와를 만들겠다.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 혼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내가 하와, 이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만큼 이 돕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유스코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유스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릇, 일반적인 모든 그릇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 유스코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류의 그릇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그릇들을 말할 때에 유스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일꾼이 있다. 그 다양한 일꾼들을 이제 그릇에 비유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간장 종지도 있을 수 있고, 국을 뜨는 대접이 있을 수도 있고, 밥을 푸는 또 밥그릇도 있고, 또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고, 납작한 접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 그릇들이 존재하는데, 이 그릇들이 다 모여서 각기 그 쓰임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질 때에 이 완전한 밥상을 딱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 쓰임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그릇이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쓰여 있죠. 그럼 이 가정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이 가정 안에도 각자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그릇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이제 잘 굴러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릇들 중에 아내는 특별히 어떤 그릇이냐?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내가 이제 그릇으로서 이 가정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내만 그릇이 아니고 남편도 그릇이고 아이들도 그릇이고, 그 아내는 그 그릇으로서 어떤 고유한 아주 독특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힘이 없어서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 그릇들 가운데 특별히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내분들을 딱 보시고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예, 아닙니까? 예, 연약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연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예,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산소 같은 그런 여자다. 예, 산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남편분들은 자기 아내들을 산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아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산소같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산소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산소 같던 아내가 산소같이 되어버렸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처녀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수박 한 덩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말도 있죠. 아내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박도 못 들던 이 아내가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유모차를 이제 끌고 딱 가다가 이제
계단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계단에 보니까 돌아갈 길도 없고, 그때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번쩍 그 아이를 태우고 그 유모차 통째로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래부터 이렇게 막 힘이 넘쳤던 여자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세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를 기르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집을 치우고 청소하고 닦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 되죠. 뭐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산소 같은 여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 내가 낳은 애만 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다 큰 애가 또 집에 한 명씩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아들 하나씩 더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다 큰 아들이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낳은 그 아들 때문에 또 막 속을 썩고 막 거기다 뒷수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산소 같던 아내가 어느 틈에 산소 같은 아내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도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하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남편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아내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젊을 때를 보면 이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넘치고 아주 그냥 활력이 넘치고 강한 것 같은 이런 모습만 보여주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남성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막 움츠러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도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남자가 막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적이 되어지고, 또 여성적이었던 아내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남성적으로 힘이 세어지고 이제 역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남성들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 몸을 이렇게 잘 돌보지 않고 좀 혹사에 가까운 이렇게 자기 몸을 막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 점점 골골하고 아픈 데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들은 쌩쌩하고 젊을 때 몸을 혹사하지 않고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한 전에 들으니까 한 7년 정도 더 이렇게 수명이 더 길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을 때는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냥 산소같이 만들어 놓고도 그거는 자기가 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아내를 무시하고 이랬던 남편이 나이가 들어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곰국이라도 끓여놨다 이러면 덜컥 어이구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젊었을 때에 이 보험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보험이냐? 아내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다져놔야,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내들에게 겁먹지 않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무슨 힘으로 억누르고, 힘이 있을 때는 억누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힘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오히려 짓밟히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역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성이 힘이 세건 남성이 힘이 세건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보다 인격적인 관계,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만,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무슨 고무다라이, 바켓스 같이 막대하는 그런 그릇으로 대하지 마시고 아주 소중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 아내들을 대하시는 그런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부부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나 혼자 믿고 있다, 우리 짝이 아직 믿고 있지 않다, 우리 좀 더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잘 부슬러서 우리 또 함께 주님 믿게 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부가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에 이제 서로가 한 아내요 또 한 남편이기 이전에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다. 우리들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정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함께 결혼하고 부부로 지내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부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과 이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관계, 이 부부 관계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승화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기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차올 천국에서까지도 우리는 굳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고 안 볼 사람에게는 그냥 막 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게 되고 오래 볼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함께 하신 오늘 이 공간 안에 계신 우리들은 다 어떤 관계냐? 이 땅에서 잠깐보다 헤어질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 우리 보고 지낼 그러한 사이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 역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서도 또 만날 이러한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함께 천국에서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이 부부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일종의 동료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남편 또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 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동료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이 아내들은 남편을, 또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지식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넓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게 우리가 좁혀본다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아내를 아는 지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를 아는 지식을 또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 아내가 또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반적인 어떤 아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제일 큰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 그 가운데에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아직 가본 적 없는 어떤 미지에, 이 개척되지 않은 곳에 도전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복은 좀 남성적인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개척이 되어 있는 그곳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은 여성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좀 여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들은 계속해서 좀 개척적인 면이 강하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이 돌보는 다스림에 이제 좀 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남편들은 뭔가 자꾸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이제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를 이제 잘 가꾸고 좀 돌보고 이런 것들에 이제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 이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나라의 어떤 왕이다라고 할 때에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정복자의 정신과 함께 또 잘 다스리는 그 정신이 함께 할 때에 아주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별로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정복 정신과 그리고 다스림의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이 가정 안에 세워두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각의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조화를 이루어서 좀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도 있고 남편이 막 너무 개척적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땡겨주는 이 아내는 좀 안에서 땡기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아내가 또 너무 이 아내만 있을 때에는 또 남편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끌어주는 이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잘 살려서 적절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아내들은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게 남편들은 바로 내 아내는 또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 어떤 이 제품들에 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의 내 아내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예,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없으면 이 사용 설명서 없이 내가 막 하다 보면 오작동하고 잘못되면 이게 왜 이러지? 그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다가 전자제품은 고장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새 뭐 핸드폰 이런 것들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요새는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만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물에 막 푹 왜 이렇게 더러워 물로 막 씻고 이러면 핸드폰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게 되겠죠. 아내도 역시 뭔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막 남편이 해버렸다? 이러면 아내가 계속해서 산소같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0년쯤 이상 같이 살았다 이러면 내 아내 사용 설명서가 이 분량이 한 100페이지 정도는 될 정도로 이 사용 설명서를 잘 갖춰놓고 계셔야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남편들 뿐만이 아니라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확 열받는구나 또 이런 걸 알아갖고 그런 걸 건드리지 않고 하려면 이 사용 설명서가 딱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 아내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전에 이제는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거하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지내라.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치적으로 따로 지내지 말고 같이 지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각방을 쓰지 말고 같이 지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만약에 각방을 쓰고 따로 지내기 시작하면 한 집에 살긴 살지만 서로 이렇게 뭔가 하수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철야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시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자기를 즐겨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컸으면 자기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잠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갈 곳을 찾아가는 게 이게 또 우리 자녀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 어떤 위치상으로만 같은 방에 지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도 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같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아끼고 또한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 우리 남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또한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 행복한 부부 관계란 어느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애쓸 때에, 노력하고 애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노력하고 또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들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이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부부도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이끄시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